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성탄절이 됐는데 눈도 오지도 않고 날씨가 춥지도 않고 반팔을 입고 다녀도 될 정도로 이런 날씨면 이거 크리스마스 맛이 안 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이러면 추워야 하는 것이고 흰눈이 내려야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보내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맛을 제대로 알고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3주 동안 크리스마스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성탄절을 위한 설교 마지막 날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육신의 몸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지난주는 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적어도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이름을 얻습니다. 이름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의미를 그 속에다 담겨 놓습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밝은 미래가 있어라,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이 되라, 이런 것이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에다가 빨리 죽을 아기, 곧 죽을 아이라는 말로 이름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메시아라는 단어를 자주 들어보셨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 이 두 가지의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직분을 임명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썼는데, 나중에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구원자를 지칭할 때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구원할 자임이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구원자라는 이 뜻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먼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구원자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보면은 뭔가 좀 멋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이 의미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가 온다라는 이 의미에는 먼저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백성이 있다면 영토도 있고 왕국도 있고, 그래서 나라를 하나 이루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구원할 자라는 뜻은 백성을 지금 구원하러 이 땅에 오는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구원할 자라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이 땅에 온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왕인데 영토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고 그것도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로마 정부보다 더 막강한 권력과 그리고 군대를 가진 어떤 구원자를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모세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로서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신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자신들이 기대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무기력하게 잡혀서 그냥 그들의 손에 죽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8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한 구원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삶에서 더 좋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더 양질의 삶을 누리고 또 더 풍요롭고 더 편안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할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대한 그리스도는요, 큰 군대를 이끌고 오는 왕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이 세상에서 잘 살도록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세상에 안주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좀 더 길게 살려고 하는 우리 세상에서 젖어 있는 이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제법 살기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한 100년을 살 수 있다.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한 100년 정도를 산다. 그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 둘 중에 선택을 하십시오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100년, 1000년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나라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그래 세상에서의 첫날, 만날 이런 날보다 더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또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이 세상에서 첫날 만날 살려고 하고 이 세상에 푹 젖어 있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구원자를 통해서 세상에서 첫날, 만날, 좋은 삶, 이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들이 인정하고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은 죄에서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왕으로 백성들에게 군림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까지 두 번의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우리가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로 인하여서 죄의 종 죄의 노예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종, 로마의 노예에 있던 유대인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죄로부터의 구원, 이것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해졌냐면 죄의 노예, 죄의 백성이 되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의 소유,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죄의 노예, 죄의 백성이 되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분은 뭐냐면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즉시 하늘로 올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은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여기 미국에서 살고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입니다. 저의 국적은 여전히 한국에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이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는다. 어떤 거냐면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미움을 받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형통하게 사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것을 기대한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더 이상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이들을 미워할 것이다, 밀쳐낼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젖어 있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해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욕과 탐심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길 때 그것을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욕과 탐심이 생길 때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보고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 하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내 탐심이고 내 정욕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러한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좋은 위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젖어 있는 나의 이 삶에서 세상으로부터의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만약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맨 앞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그 말 앞에 어떤 말이 생략이 되어 있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예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나실 그분이 구원자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쓰여진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입니다.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내용을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창세기부터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었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님께서 다시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언의 내용은 지금 약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성취는 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성취가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다시 오시겠다,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재림의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보내는 성탄절이라는 것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재림의 예수님을 잊지 않고 다시금 묵상하는 것이 성탄절을 제대로 뜻깊게 보내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2000년 전에 성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이 땅을 심판하러 재림의 주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오늘도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성탄절을 제대로 뜻을 알고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